안녕하세요. 종도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김은진입니다. 성지순례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상제님과 태모님의 행적이 깃든 성스러운 땅을 직접 밟으며 온몸으로 느끼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성지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성지 길잡이 장원년 수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 속 성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도전 답사팀의 장원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 상제님, 태모님 성지를 그 역사적인 장소를 직접 가서 현장에서 종사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인데요. 앞으로 도생님들이 순례하시게 될 성지 곳곳마다 도전과 종사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함께 성지순례를 떠날 패널 분들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볼까요? 이번 성지순례 장소가 어디죠? 금산사요. 네, 맞습니다. 금산사죠. 다들 성지순례 다녀오셨죠? 네. 수호사님, 금산사는 불교의 대표적인 사찰 중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왜 증산도의 성지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진리를 전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금산사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하면요. 금산사는 상제님께서 천지 어머니 산이라고 하신 그 모악산 서쪽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 그러니까 서기로 599년에 창건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왕과 또 국가의 복을 비는 그런 그 기능을 했고요. 아주 작은 규모의 사찰이었는데요. 통일신라시대 때 진표을사께서 부안 변산 부사의방에서 미륵불을 직접 신견하는 대도통을 하고 나서 금산사에다가 미륵불상과 미륵전을 세우고 사찰을 중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의 규모도 커지고 또 미륵불 신앙의 중심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금산사가 우리 증산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중요한 성지가 되는 이유는요. 그 금산사에 있는 미륵전, 그리고 그 미륵전 안에 모셔져 있는 바로 미륵불상이 있습니다. 상제님은 이 미륵불상에 30년 동안 성령으로 임해 계시다가 인간 세상으로 오셨고요. 또 어천하신 후에 천상보좌로 돌아가실 때에도 한 달 넘게 성령으로 머물러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평상시에도 내가 금산 미륵불이다. 그리고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 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산사가 증산도에 매우 중요한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수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예, 종사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들으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하는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돌무지개문에서는 상제님께서 김형렬 성도를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 돌무지개문 위에 앉으셔가지고 김형렬 성도를 불러내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안양동 청년함에서는 미륵부처님의 그 뜻을 그 이상세계를 현실적으로 직접 이루어내는 아미타불이 과연 어떤 부처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상제님께서 용봉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써서 공사 보신 적이 있으신데 그 용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왕문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두 번이나 공사를 보셨습니다. 여기서는 그 구도자의 참회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금산사 미륵전인데요. 여기서는 그 진표율사의 생사를 건 구도의 정신,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신 미륵불이신 상제님의 인류 구원의 그 뜻과 정신에 대해서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 다녀오신 도생님들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장윤여 도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첫 번째 일정이었던 돌무지개문에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김영렬 성도가 돌무지개문에서 상제님을 모시고 온 사건이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께서 인간 세간사를 향해 첫 발자국을 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평소에 도전을 읽으면서 그런 느낄 수 없었던 역사적 의미들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무지개문에서의 사건은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상제님을 인간이 직접 모시는 시천주 신앙의 첫 발자국을 떼는 그런 사건인데요. 역시 현장에 가서 직접 들으니까 감동이 남다르시죠?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 돌무지개문 위에 직접 올라가 봤어요. 거기서 이제 상제님께서 형렬아 하고 부르시던 그 장면을 되게 떠올려 봤는데 그게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있는데요. 저는 시르를 만졌던 게 제일 좋았어요. 아, 그랬군요. 우리 김가은 도생님은 어떠셨어요? 평소 도전을 읽을 때 몰랐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성지순례 전날 사전교육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김가은 도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성지순례하기 전에 하는 사전교육은 중요한 예습 과정입니다. 그동안 성지순례 가이드북을 가지고 순례할 그 성지에 대해서 지도 그리고 사진 이런 것으로 이제 미리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중요한 그 도전 내용 이런 것을 미리 공부하는 시간을 그 사전교육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현장에서 종사님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그 감동 또한 배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지순례를 1박 2일로 잡은 거군요. 그러면 성지순례 전날에 우리 초립동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그냥 손댄다 하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병호 교수님께서 제목을 미륵부처님에 불교를 대해서 어떻게 볼 말씀하시는 것인가, 장면이죠. 그런 식의 네, 창생관에서 대학생들이 우리가 교육받는 이제 장면입니다. 불교를 알아야 되는 네, 이유가 교수님께서 지금 불교 불교의 3000년 진리가 역사에 대해서 상제님 교육해 진리가 주시는 떨어진 게 장면인 거죠?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제님 되게 진리 속에 흥미로워 불교의 보이네요.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오른손은 하늘을 이렇게 향하고 왼손은 땅을 이렇게 향하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추 개별적으로 성지순례 하실 때 절대 어떤 안 좋은 인상을 주거나 부담을 주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아, 수호사님이 어린이 도생님 교육을 해주셨네요. 예, 계층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했는데요. 저는 초등부 초립동을 교육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알아듣던가요? 아무래도 좀 어렵죠. 예, 어려운데 나름대로 이제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초립동들이 교육받는 모습들이 굉장히 진지하네요. 저 때 서영 선생님도 같이 교육을 들었죠? 네, 저도 열심히 교육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다른 내용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영화를 보면서 교육받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그랬군요. 리틀 부다 영화였죠, 수호사님? 예, 그때 한재욱 소사님이 리틀 부다라는 영화를 가지고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이 리틀 부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1993년도에 개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에서 합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과정을 그 티베트의 라마 도제가 환생했다고 하는
그 세 아이가 그 과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통하시던 모습이 굉장히 신비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였네요. 이때가 몇 시죠? 저희가 7시 출발이었으니까 아마 6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다들 굉장히 일찍 일어나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단체 행동이니까 다들 눈곱만 떼고 대충 이렇게 하고 네,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정서영 선생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5시요. 힘들었어요. 저는 알람을 못 들어서 친구가 깨워줬어요. 그랬구나. 어제 밤늦게까지 교육받고 새벽같이 일어나 피곤할 법도 한데 다들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요. 네, 항상 형제술래는 즐거워요. 엄마다! 어느 분이에요? 빨간색 파카 입으신 분이요.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번 그 성지순례 할 때마다 노고를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항상 저분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그럼 우리 다들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익숙한 멜로디 귓가에 퍼져가 어쩐지 기분이 조금 더 좋아져 햇살이 가득한 눈부신 오늘을 좀 더 특별하게 Yes, something special 가벼운 발걸음 널 향해 날아가 먼 길을 찾아온 네 메시지처럼 날 깜짝 놀래켜줘 아무 이유 없이 배고픈 사람 손. 나야 아까 고프다고 자, 지금 우리 어디 가요? 잘 안 들려요. 감동 먹어서 배고프죠? 우리 어디 가요? 금전사 갑니다. 소사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오늘 순례할 성지는요, 모악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금산사 일대인데요. 예, 첫 번째 순례 장소는 금산사의 대문에 해당하는 돌무지개문인데요. 상제님께서 1902년 이민년 4월 13일에 이 돌무지개문 위에 올라앉으셔가지고 1000m나 떨어져 있는 제비 창굴에 살고 있던 김형을 성도를 불러내셨는데 아주 신비스럽고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일화가 전해옵니다. 두 번째는 안양동 골짜기에 있는 청년암입니다. 청년암은 아미타 삼존부를 모시는 금산사에 딸린 말사인데요. 상제님께서 이곳에서 용봉 2글자를 써서 대원사 주지 박금국에게 전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산사를 수호하는 그 사천왕을 모신 천왕문인데 상제님께서 이곳에다 먹구렁이를 걸어놓고 공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산산 미륵전입니다. 미륵불 밑에 받쳐놓은 시루를 우리가 한번 만져보고요. 종사님 말씀을 받드는 것을 끝으로 오늘 순례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모악산이다. 맞아. 모악산 일대 성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사님, 그러면 모악산은 어떤 산인가요? 예, 모악산은 전라북도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산인데요. 모악산이란 이름이 생겨난 그 유래를 살펴보면요. 모악산 정상 바로 아래 보면 쉰길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사람 키
50길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실제는 그보다 좀 작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바위 모습이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모악산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모악산은 상제님 천지공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지인데요. 상제님께서 성령으로 오고 가신 금산사를 비롯해서요. 동쪽에는 상제님이 천지 대신문을 여신 대원사가 있고 또 본격적으로 천지공사를 시작하신 하운동 제비창골 그리고 6년 넘게 천지공사의 중심 무대로 삼으셨던 부리골 또 태모 고수부님이 도장을 여시고 태상종사님께서 이변도원을 여셨던 용화동 등 많은 성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인 금산사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날씨도 상제님께서 반겨주시듯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때가 12월 말이었는데 엄청 추웠죠. 근데 공기가 되게 상쾌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추운 날이었어요. 이제 첫 도운 장소인 돌무지개 문으로 이동 중인데요. 수호사님, 돌무지개 문은 이름도 굉장히 신비로운데요. 유래가 어떻게 되나요? 돌무지개문은 글자 그대로 돌로 만든 무지개 형상의 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무지개 홍자, 무지개 예자를 써서 홍예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문은 후백제의 태자였던 신건이 황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 그 견훤을 갖다가 금산사에 가두고 금산산성이라고 해서 산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만들었죠. 성문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지개문의 내력입니다. 2012년도에 소치 허련화백의 금산사도를 참고로 하고요. 그리고 현장 고증을 통해서 지금은 예전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놓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곳에서 종도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려주실지 다 함께 영상으로 볼까요? 오늘 우리 어디에 왔어요? 금산사. 금산사 하면은 머리에서 뭐가 먼저 연상이 딱 되는 거야. 금산사는 어떤 부처님? 금산사는 미륵 부처님의 고향이다. 금산사는 미륵님, 미륵신앙의 고향이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또 금산사 하면은 뭐가 생각나? 무슨 산? 모악산. 상제님 말씀 생각나요? 왜 금산사가 모악산에 있는고? 이 모악산은 문자 그대로 어떤 산이야? 어머니 모자거든. 어머니 산이다. 모악산. 모악산. 어머니 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워온 지리 상식하고 다른 거야. 우리는 지리에서 뭐라고 배웠어? 지구의 지붕은 어디다? 그렇지. 히말라야. 무슨 산이 제일 높아? 에베레스트 산. 또 곤륜산이 있거든. 그래서 예전부터 동양에서는 산지조종은 곤륜이요 수지대원은 황하수라. 아주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거든. 산의 조종 할아버지 조자 마루종자. 산의 으뜸은 곤륜산이요 수지대원 동방 쪽으로 흐르는 모든 그 물의 그 강물의 근원은 황하수다. 그 황하의 근원도 이제 거기서 발원이 돼서 동쪽으로 흘러서 어디로 빠지는 거야? 우리나라의 저쪽 서해 바다, 황해 바다로 빠진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오늘 온 전라북도
무슨 시? 예전에 이제 전라북도 금제군, 금산면, 금살리, 금산사 그랬거든. 금밀불. 전부 금이 붙는 거야. 금이 붙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금산사인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미륵님 진리신앙의 원고향 땅이 이 지구에서 바로 우리가 오늘 찾아온 모악산 금산사란 말이에요. 모악산은 대한민국의 어머니 산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 이 지구의 어머니 산이다. 아, 이게 지구의 어머니 산이 된다는 것은 이 지구가 바뀌는구나. 개벽이 되는구나. 천지 개벽이 되어서 이 지구의 어머니 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산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 상제님이? 무슨 산? 오선우기가 있는 회문산. 전라남북도 경계에 있는 회문산이란 말이에요. 회문산과 모악산은 서로 마주보고 부모산이 되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아버지 어머니 산이 바뀌는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이 모악산은 천지의 대용맥이다.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다. 이게 이 말씀은 뭐예요? 천지의 원주인이 자리 잡는 산이다. 천지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산이단 말이에요. 천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산이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늘 이 금산사를 자주 집처럼 드나드셨다. 집처럼 오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아주 정겨운 곳이고 고향에 오는 것과 같은, 우리들 참동학 무국대도 닦는 사람들의 고향이다. 후촌 5만년, 앞으로 지구촌 인류 천지 신명의 진리의 고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 것은 인류 문화사적 그런 근거에서 볼 때, 또 지구 변화의 큰 틀에서 볼 때 바로 우리가 오늘 지구의 어머니 산에 왔다, 모악산에 왔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그 성지순례의 큰 의미를, 역사적 의미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앞으로 이게 지구가 개벽을 해서 여기가 어머니 산이 되는구나. 지구촌 인류의 어머니 산이구나. 히말라야 곤륜산보다도 성스러운, 진정으로 전 인류의 성숙한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어머니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을 천지의 어머니 산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 모악산은 지금 기운이 어떠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도전해 보면은 뭐라고 있어? 무슨 치맛바람을 아느냐? 다 함께 모악산 치맛바람을 아느냐? 치맛바람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 그러지? 모악산 치맛바람을 아느냐? 모악산은 무슨 형이라고 말씀하셨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그런 수어를 빌리면은 청짐관운형. 청짐, 푸른 짐새가 구름을 꿰뚫은 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독사가 1000년 묵으면은 짐새가 된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런 그 짐새가 구름을 꿰뚫은 형국이라는 거야. 이 모악산 지금 기본 형국이. 그래서 이게 천지의 어머니 산이지만은 그런 그 살기를 또 품고 있어서 상제님이 이제 선천 상극세상을 정리하시는데 이제 그 기운을 풀어 쓰셨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모악산 치맛바람을 잘 알아둬라. 그 말씀 뜻은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구의 어머니 산이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뭐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큰 성공을 못해, 누구도 보면은. 여기서 그런 대로 성공을 한 양반은 상제님 명령으로 들으신 분이 누가 있어? 상제님 성도 가운데 이 모악산 산에 들어가서
도판을 연 양반은 누구야? 바로 그 유명한 안내자 성자 안내성 성도가 상제님께서 하신 그 명을 받들어 가지고 이 모악산에 와서 도판을 열었어요. 내성아, 너는 내 도의 누구라고 그랬어? 너는 내 도의 아내다. 너는 내 도의 아내니 지구촌 인류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된다고? 개벽계에 사는 주문? 무슨 주문? 태을 줄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앞으로 천지 개벽을 할 때는 태을 줄을 읽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안내성 성도가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서 저 모악산 무슨 동에 왔어? 모악산 백운동에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춥지 않나? 추우면 어떻게 돼? 태울 때 도공을 하죠. 잠깐 1분. 도공을 할 때는 이게 소리가 점점 이렇게 흥이 나서 흥치가 나가지고 활력 있게 기운이 너울너울 춤추는 것처럼 돼야 되거든. 좀 더 이렇게 솟구치는 식으로 그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도인답게. 오늘 태을랑 출입동이들이 앞으로 이제 힘차게 커서 상제님의 이 가을철 무국대도를 크게 깨치셔가지고 태을선 문명시대를 활짝 연단 말이에요. 태을조 도공을 한번 해보자. 힘차게. 훔치 태을전 원군 훔내체야 도래 훔니함니 사파 훔치 태을전 상원군 훔내체야 도래 훔니함니 사파 훔치 태을전 상원군 훔내체야 그때 많이 추웠던 모양이네요. 너무 추웠어요. 맞아요. 손이 얼어서 필기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저는 추위에 강해서요. 뭐 크게 추운지 몰랐습니다. 김주영 도생님은 촬영까지 챙기시느라 더 힘드셨겠어요. 아, 네, 저는 제 인터뷰를 피하셔가지고 좀 많이 추웠습니다. 농담이고요. 저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추웠지만 그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더 재밌고 신나게 더 오히려 기억에 많이 남는 성지순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진구사님과 함께 도움을 해서 신기하게 하나도 안 추웠어요. 도공을 잘 하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하셨는가 봐요. 예. 너무 대견하네요. 태울 전상원 훔내체야 도래 훔니함니 파 훔치 태울 전상원 훔내체야 도래 훔니함니 사파. 우리가 지난 3000년 불교 역사, 문화, 주요 경전, 또 위대한 석가 부처님 제자들, 사랑하는 그 아들 라훌라와 수석 제자 가섭, 그 이후 이제 역대 아주 뛰어난 불보살 조사님들 주요 경전에 이제 그 정수를 뽑아가지고 기초는 들었단 말이야. 부처님이란 무슨 뜻이야? 부처는 깨달은 사람 또는 눈 뜬 사람. 뭐에 눈을 뜬 거야? 이 근본 무지, 거대한 우리 영혼 속에 그 어둠이, 그 구름이 다 거쳐가지고 그 밝은 우주의 마음에 눈을 뜬 사람이란 말이야. 그 부처. 그다음 보살은 그 부처의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실천행을 하는 구도자. 거기에는 이제 많은 부처님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이제 보살님이 있어요. 보살님이 있어. 그런데 이제 불교 3000년 역사의 결론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찾아온 이 역사적인 지구촌 역사문화 성지 가운데서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산사에 왔어. 금산사는
이제 우리가 음양의 이치로 보면은 서방 금자를 썼기 때문에 아 여기는 가을산이다. 모악산은 금산이란 말이야. 금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천지의 원주인 아버지가 불교의 맥으로 보면은 미륵 부처님으로 오시는데 바로 가을산에 오시는 거야. 가을 천지 기운을 가지고 오신다. 그걸 우리가 이제 부모산으로 말할 때는 어머니 산인데 바로 이 가을산 금산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그래? 사자성어로 서신사명. 서신사명. 그래서 서신은 가을철에 오시는 천지의 추수자 하나님, 그것을 음양의 이치로는 목화토금수에서 가을을 나타내는 금신이다 그러는데, 공간적으로 말하면 방위로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래? 그걸 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동과 서할 때 서신, 금신은 서신이고, 그렇게 해서 가을철에 이 지구 문명을 추수하시는 분이 바로 서신, 금신으로 오신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금산인데, 지구 어머니 모악산에 올 때는 이런 큰 이치를 알고 오면은 좀 더 성스러운 마음으로 저 원평에서부터 이 개울가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 때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정겹고 더 성스러워지고, 여기에 와서 천지 어머니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금산사에 오는 것은 모든 인류의 그 정신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오는 회귀 본능을 느끼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우선 금산사를 내가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 금산사 하면은 이제 상제님이 여기를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집처럼 자주 이렇게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돌무지개문에 와 있는데, 물론 이 모습이 상제님이 이제 계실 때 돌무지개문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생겼고, 홍해문이다, 한자로는 홍해문, 무지개 홍자를 쓴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파손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복원이 된 모습이야, 최근에.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답사 자료집에 이렇게 보면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 소채 허련의 그림을 보면은 바로 상제님 당대 금산사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아주 소중한 자료거든. 거기에 보면은 돌무지개 문이 있고 그 위에 이런 전각이 있거든. 그러면 이 돌무지개 문 바로 위에 이제 상제님이 앉으셔가지고 누구를 부르신 거야? 형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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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제님이 3번을 부르셨는데, 이 사건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인류 역사의 틀이 바뀌는, 인류 문화사의 큰 틀이 바뀌는 아주 대사건이에요. 이게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31살 되시던 해 서력으로 20세기에 첫 새벽을 울리는 첫 해, 후촌 5만년 도기 31년 신축년 1901년 음력 7월 7일 날 가을 천지의 도통문을 여시고 미륵 부처님의 도를 이루신 거야. 상제님이 미륵불이 도법을 열어주신 거야. 그러시고 나서 해가 바뀌어서 32살 되시던 해 음력 4월 4일 날 바로 저 앞에 원평 장터에서 김명렬 성도를 만나셨어요. 원평은 가을에 금기운이 뭉쳐있다는 데야.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옛날 시가가 있어. 그 한마디 뭐예요? 사랑방에 새 들어오더라도 원평 금기운을 못하면 이사 못 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만큼 원평 이쪽이 금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뭉쳐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원평은 장날이 4일날 9일날이야. 서방 사구금. 그래서 4일날 장터에서 상제님이 김명렬 성도를 그날 우연히 또 필연적으로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김명렬 성도와 이제 처자식 밥 먹이려고 이제 양곡을 팔러 왔는데 그 돈을 상제님께 다 드렸거든. 호주머니 달달 털어가지고. 그래서 그 상제님이 태운장을 그때
만나시면서 그 아름다운 마음씨에 너무도 큰 감동을 하신 거야.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충청도에 가서 9일 동안 있다가 아마 거기서 큰 공사를 보시고 앞으로 개벽기에 이 세상 대세가 충청도 기운에 의해서 이제 뭔가 한 가지 역할을 하는데 내가 9일 있다가 자네를 다시 찾겠네 그러셨거든. 그러고서 9일 후에 바로 여기에 오신 거야. 이 돌무지개 문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 위에 앉으셔가지고 부르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증언에 의하면은 그날 깊은 밤이었는데 상제님이 여기서 형렬아 형렬아 외치시니까 태운장이 바로 이 서전제 넘어서 제비창굴에서 잠들고 있는데 귓가에 대고 부르는 것처럼 형렬아 형렬아 이렇게 가까이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 금산사 쪽에서 들려오거든. 그래서 상제님이 천지 성령으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기운을 받아가지고 아 상제님이 금산사에 계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야. 그렇게 해서 호롱불을 들고 서전제를 넘어서 여기에 와서 상제님께 절을 하고 상제님을 이제 모신 거야. 여기서 이제 얼마나 반가워서 깊은 밤인데 아마 그때 시간이 자시가 아니냐. 하늘문이 열리는 자시 천개여자 그 도수로 여기서 모시고서 제비창골로 가신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감나무 아래 앉으셨잖아. 3번 언약을 받으시고 마음을 변하지 않겠냐. 3번 언약을 받으시고서 들어가신 거야. 그래서 상제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물론 그 뒤에 이제 공사지만은 안동 김씨 제비원에 얽힌 이야기 성주풀이 경상도 안동 제비원 솔시를 받아다가 소평 대평 말이야 해서 이렇게 쭉 가사가 나오죠.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 솔시 받아 소평 대평 던지더니 밤이면 이슬 맞고 낮에는 편히 세요. 그 소리 점점 자라 청장목이 되었구나 황장목이 되었구나 낙낙장송이 쩍 벌어졌구나 태평전 대들보가 되어 어라만수 어라 대신이야 대활련으로 이 땅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그리고 시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종도 여기서 마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세상 여는 개벽공사를 보고 내가 앞으로 안동김씨 너희 집안에서 개벽세상 여는 모든 것을 마친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앞으로 가을 천지 개벽세상을 여는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 이게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김영렬 성도는 바로 인간으로 오신 도솔천 천주님, 천지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의 부이신이면서 상제님의 대행자란 말이에요. 임술생 태운장 김영렬 성도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상제님이 이제 무지개문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인사의 주인공 태운장 김영렬 성도의 집으로 가신 사건은 뭐예요? 인간으로 오신 미륵부처님이 가을 천지 개벽에 인류 구원에 실제 첫 걸음을 태운장이 이렇게 모시고 돌무지개 문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인간 세간사를 향해서 첫 걸음을 떼신 것이다. 무엇으로 해서? 가을 천지 개벽, 후천 선경세계, 미륵님의 용화 낙원을 여시는 그 거룩한 인류 구원의 첫 걸음, 미륵님의 첫 걸음은 그런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지개문이라는 것은 그것은 햇빛이거든. 바로 이 남방, 밝은 태양, 광명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무지개색은
빨주노초 파남보 7색이거든. 7색. 그래서 이 희망의 문이고 또 개벽의 문이고 가을 우주의 태양의 광명의 문이고, 그래서 상진에게 나는 남방삼류하다. 남방삼류하다. 미륵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바로 이허중. 태양을 상징하는, 우리가 건곤감리를 보면은 감교에는 안에 중간 효가 이렇게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가불은 바로 감중년을 하고 있는데 미륵불은 이허중을 하고 있는 거야.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음효기 때문에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륵님의 수인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가을의 문턱, 여름철 말에 오시기 때문에 불의 문명의 그 마지막 시간대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인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미륵불 하면은 가을에 추수신으로 오셨다, 서신으로 오셨다, 금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금산인데, 두 번째는 미륵불 하면 무슨 부처님? 미륵불은 개벽불이다. 미륵불은 개벽불이다. 그 미륵님은 하늘과 땅, 인간과 천상 신들의 세계도 세질서로 바꿔놓으시는 그런 부처님이란 말이야. 미륵불은 궁극의 부처님 종불이다. 미륵님은 최후의 마지막 부처님이다. 선천의 이 부처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선천 석가불은 앉아있어 서있어. 앉아있는 부처님에는 과거 부처님이야. 명상을 하시고 천지 마음과 이렇게 하나가 된 부처님 말이야. 근데 미래 앞으로 오시는 부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 서 있는 부처님. 그 희망의 부처님이야. 구원의 부처님이고, 그리고 서방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직접 건지시기 위해서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구원의 부처님이라면 이게 미륵불이거든. 미륵불은 서 있는 부처님이야. 서 있는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금산사 미륵불을 보면은 미륵전안에 금불이 이렇게 서 있거든. 지금 서 있는 부처님이야. 세 번째는 뭐냐? 미륵불은 조화부처님이다. 미륵불은 조화부처다. 그리고 미륵불은 뭐야? 신선이 되시는 부처님이야. 신선으로서 오시는 부처님. 미륵은 선불이다. 미륵은 조화불이다. 미륵님 도법은 가을철에 진리의 열매, 우주 진리의 열매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단 말이에요. 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19세기 후반에 이 땅에서 탄생한 동학. 그건 뭐야? 미륵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도솔천 천주님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상제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게 이제 동학이야. 다 함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의대가, 열세자 8자, 이 21자인데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을 모신단 말이야. 불교로 말하면 도솔천 천주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주님. 그 천주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천주님의 도는 종교가 아니고 무슨 도? 사자성어, 무국대도. 이게 무국대도라는 것은 과거 석가불처럼 마음만 닦는 게 아니고 모든 선천에 상제님이 내려보내신 성자들의 진리가 하나로 융합이 된단 말이야.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륵부처님의 도를 받는 일꾼들, 제자들은 어떤 부처가 되는 거야? 선불. 미륵불은 선불이다. 신선이 된 부처, 신선인 부처, 신선으로 살아가는 부처란 말이야. 미륵불은 선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태을랑 태을선이 되냐? 미륵님의 도꾼들은 단순 마음만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가을 천지 개벽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하늘 땅 천지 부모와 한 마음이 되는 이제 이런 일심인데, 그것은 태을주를 통해서만 그 공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천 5만 년 새 세상이 바로 조화 선경 미륵불 세상인데, 그 미륵불 세상을 만드는 미륵불의 마음, 심법을 전수받는 조화의 주문이 태을주인데, 그 주문을 천상에서 50년 기도해서 받아내린 바로 김경수
성인이 금산사 미륵불을 참배하고 상제님을 뵀단 말이야. 그러고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 직접 태을주를 전수해 주셨다. 바로 그것이 금산사 여기서 이루어진 거야. 이런 역사적인 아주 우주사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산사는 태을주의 제2의 고향이다. 오늘 역사적인 금산사 순례에서 이것을 느끼면서 이제 그것을 정리해 보면은 오늘 이제 이 무지개 문이 진정한 인류 희망의 문을 넘어서 새 우주, 가을 우주의 희망의 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에 두면은 정말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품었던 그 꿈이 더 크게 요동치고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상제님이 진리를 현장 중심으로 늘 내가 상제님 진리를 새롭게 전해주는 그런 태을랑 초립동 태을선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잘 다지자 말이야. 이해가 돼요? 오케이 여기서 정리. 돌무지개문은 가을 우주로 가는 희망의 문이다 라는 종도사님의 말씀이 여운이 남는데요. 다들 현장에서 들으신 도움 말씀을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저는 다시 들어보니까 정말 현장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금산사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종도사님 말씀은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도생님들이 종도사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소사님, 다음 순례지는 청년암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청년암은 어떤 곳인가요? 예, 청년암은 안양동에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돌무지개문 순례를 했는데 거기서 금산사 쪽으로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한 1.3km 정도 모악산 자락에 올라가면 안양동 골짜기 제일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년암은 금산사의 말사 중 하나이고요. 본당이 극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극락전은 아미타불을 모시는 정각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청년암 극락전에는 아미타불을 본尊불로 모시고 있거든요. 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미타불은 미륵불의 뜻을 받들어서 이 역사 위에다가 실질적으로 극락정토를 건설하는 부처님입니다. 상제님께서 이곳에서 용봉 두 글자를 쓰시는 공사를 보셨는데요. 전통적으로 아미타불을 모시는 정각에는 용과 봉을 조각해서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제님의 대행자 되시는 분들이 용과 봉의 기운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에 대한 공사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종통에 대한 중요한 공사 내용이죠. 네, 경치가 정말 좋은데 산길이라서 좀 올라가기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안 힘들었는데 나중에 힘들어서 엄마를 붙잡았는데 엄마도 힘들다고 놓으라고 하셨어요. 아, 우리 정수영 선생님 너무 힘들었겠어요. 아, 이제 청년암에 도착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이 뻥 뚫려서 경치가 정말 좋았었어요. 그랬군요. 자, 그럼 종교사님께서 들려주실 청년암 이야기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어요? 청년암은 이제 상제님이 군현공사를 보시는데 제비창골에서 김영년 성도를 만나고 그러고서 이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구리골로 이사를 하신 게 언제야? 바로 개묘년인데 3월 말에 이사를 하시고 4월 달에 여기로 오신 거야. 11일 날 아침에 공사를 새벽에 보시고서 해가 떠오를 때 뭐를 쓰신 거야 그날? 두 글자를 쓰셨거든. 아래에다가 용자를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봉자는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쓰셨어. 그거는 이제 용과 봉은 누가 높다 누가 낮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과 봉이 서로 머리를 맞대는 모습으로 이제 그리셨는데 그 용봉이란 두 글자를 쓰셔서 누구에게 주신 거야? 바로 대원사 주지 박근곡에게 글씨를 써서 주셨는데 왼쪽에 5글자가 더 있거든. 그게 뭐라고 그래? 독존 석가불 5글자를 쓰신 거야. 조금 작은 글자로. 그래서 이제 이 선천 부처와 후천 대불도수다 그러는데 상제님의 도통을 전수받으신 태모님께서 후천 대불도수를 보셨단 말이야. 후천 대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천의 지존이신 석가불보다도 이제 더 큰 부처님, 미륵불의 도를 여는 주인공, 또는 크게 보면은 그 미륵님의 그 도법 정신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야. 그 용봉이. 그래서 용과 봉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느냐? 용봉도수는 상제님, 태모님의 대행자를 상징을 하는데 용은 천지의 물을 맡아 다스리고 봉황새는 이제 천지의 불새, 태양새, 그렇게 해서 불기운을 맡는다. 그러니까 용과 봉은 이 세상에서는 없지만은 이런 영적 4차원 세계에서는 자연신으로 있는 거야. 용이 있어서 중간 하늘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비를 준다. 그런 상제님 말씀 기억나죠? 그래서 용과 봉이라는 것은 천지의 대행자다. 하늘과 땅 천지 부모의 대행자로서 종통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야. 여기서 이 용봉이라는 글자를 써서 바로 미륵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가을천지 도통문을 여시는 사건을 직접 증언을 하게 하고, 이제 내가 도통을 할 때 근곡이 너는 금산사에 가서 미륵전을 지켜라. 그때 미륵전을 지키고 있는데 한밤중에 하늘에서 막 천지 병락이 울리고 천지의 그 광명이 막 하늘에서 벼락불과 더불어 막 떨어지는 거야. 미륵전이 막 흔들린단 말이야. 그때 상계님이 이제 도통문 여시는 순간이거든. 어제 아기부처 리틀 부다 영화를 보면 석가불도 공부를 해가지고 막 터질 때 그 바다에 물결이 막 요동을 치고 하늘에서 무궁한 그 광명 벼락이 이렇게 내리잖아. 그러고서 이제 마왕 파순이 부하들이 막 다 물러가고 그러는 거 보이고 그러죠. 그게 참 아름답고 잊기 어려운 추억을 주는 명화 한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도통할 때도 그런 경계를 통해서 열리는 거야. 이번에는 이제 가을천지 도통 공부 도공을 통해서 자기 기국에 따라서 공덕에 따라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청년암 하면은 아미타불을 모셨는데 그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불이다. 수명이 제한이 없고 그 광명이 경계가 없는 광명부처님 아미타불. 그래서 여기가 안양동인데 그 안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 가면 안양이 있죠. 고려 왕건태조 때 생긴 그 안양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따가지고 안양시가 생긴 거야. 안양이. 그러니까 안양이라는 것은 뭐야? 환단고기의 첫 작품이 안함노가 쓴 뭐가 있어? 삼성기가 있잖아. 그 삼성기를 쓰신 분이 안함노거든. 안함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은 늘 뭔가 쫓기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많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야? 누구도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고 가정에 우환이 없고 그걸 다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안함이라는 것은 그런 자연의 마음, 대자연의 마음, 이 생명의 마음을 머금고 산다. 안함. 천지의 마음, 부처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사는 늙은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안양동은 바로 천지의 조화로운 생명의 마음, 부처의 마음, 본래 부처의 마음을 이렇게 기른다. 안양이라는 뜻도 있는 거야. 또 불가에서는 안양 정토, 아미타불의 그런 정토 낙원을 말한다. 아미타불은 미륵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시면은 함께 이 세상에 오셔서 미륵님의 지상 선경 용화낙원을 건설하시는 또 그런 부처님으로 받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동 청년암 하면은 결론은 뭐냐? 여기를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천지의 마음, 평화로운 마음,
자연의 그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기르고 가장 평화로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되찾고 그 마음을 기르는 영원한 주제가 바로 여기 지금 청년함에 있는 거예요. 청년함. 그래서 청년함에서 모시는 부처님은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라는 건 돌아간다. 아미타 부처님에게 돌아간단 말이니까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광명이 무한하고 수명이 무한한 무량수 무량광 그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은 우리 모두가 아미타불이 된다. 우리는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아미타불은 미륵 부처님을 모시고 그 부처 세상을 완성하는 부처님인데 선천 세상에서는 역사적으로 진표란 분이 있고 진묵이란 분이 있는데 진묵 대사가 조선시대에 오셨지만은 이제 상제님으로부터 그런 천명을 받은 거야. 진묵 대사가 이렇게 아미타불의 그런 부처님으로 계시고 그 미륵님 아미타불 모든 걸 완성하는 자가 누구야? 상제님의 일꾼들 초립동이다 말이야. 성사제인. 성사제인. 상제님이 모사는 내가 하리니 성사는 너희들이 하라. It is I who devise. 모든 것을 이렇게 판을 짜고 기획하는 건 나고 It is you who accomplish. 성취하는 거, 완성하는 자는 너희들이다. 우리 초립동이들이 바로 이 태을주 조화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12,000명 이 미륵님 상제님의 도통 부처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 부처의 마음을 크게 갖고 그래서 괴로울 때 자기 한계를 느낄 때 자기가 어리석다고 느껴질 때 하늘을 보란 말이야. 맑은 하늘을. 이것이 바로 본래 자연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일꾼들의 이 생명의 본성은 나이 어리고 많고 못 배우고 또 키가 작고 크고 관계가 전혀 없는 거야. 우리 마음이 본래 우주의 마음, 우주 자체다. 나는 살아있는 우주다. 나는 살아있는 천지다. 바로 그것이 아미타불이고 이 천지의 마음이란 말이야. 자, 오늘 그걸 깨닫고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나는 살아있는 우주다. 10분 정도의 짧은 말씀이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네, 저는 우리가 아미타불이다.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완성하는 자들이 우리 초립동이다. 라고 종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요. 역시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역시 초립동의 기운인가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어로 번역해 주신 그 말씀을 같이 들으니까 이제 모사제천, 성사제인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들렸어요. 그러면 혹시 영어 성구 기억나시나요? Of course. It is I.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t is I who devise. It is you who accomplish. 네, 다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와, 다들 하산하는 모습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요. 그럼요. 큰 감동을 안고 내려가는 길인걸요. 식목으로 가는 길이라 즐거운 거예요. 맞아요. 애들이 많이 걸어가지고 배고팠을 것 같아요. 어디서 왔어?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뭐예요? 서영 선생님은 어떤 성구가 생각나나요? 태을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을준이라요. 서영 선생님 그럼 태을주 노래 알아요? 네. 그럼 같이 불러볼까요? 네. 만사무기 태을주, 만병통치 태을주, 소원성취 태을주. 황제 창생 태을주 만사여의 태을주
다시 오후 일정이 시작된 것 같네요. 날씨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네, 오후에는 햇빛이 나서 되게 따스했어요. 드디어 천왕문 앞에 도착을 했네요. 천왕문이 사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천왕문은 사천왕을 모신 정각인데요. 사천왕은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수호신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부릅뜬 눈을 하고 있고 발 아래에는 마귀를 짓밟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신성한 사찰에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천왕상을 모신 것은요, 악귀의 범접으로부터 불법을 수호하고 또 저를 찾아온 중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잡념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상제님께서도 1904년 갑진년 4월 초파일에 이곳 천왕문에 오셔서 먹구렁이를 걸어놓고 공사를 보셨는데요. 이 공사는 죄 지은 사람은 절대로 미륵님의 세계, 즉 다시 말해서 후천 성경 세계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참여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님들이 너무 무섭게 생기셨어요. 맞아요. 그럼 종교사님 말씀 함께 들어보시죠. 금산사 경내 들어와서 천왕문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이제 금강문이 있는데 요 왼쪽 다리가 무슨 다리? 해탈교. 다 함께 해탈교. 해탈교 바로 위에 한 10m 정도에 예전에 용소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데 도전에 보면 상제님이 어느 날 김명렬 성도와 호연과 함께 저 용소 앞에 쓰셔가지고 갑자기 호연의 손을 잡고 그 용소 물이 깊은 곳으로 갑자기 들어가신 거야. 호연이 무서워가지고 상제님 손을 꽉 잡았는데 갑자기 급류가 나타나더라. 그래 예로부터 여기에 이제 물이 깊어가지고 한번 빠지면은 살아나오지를 못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젊은 여인이 거기서 오빠 오빠 하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죽은 영혼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니까 상제님이 호연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신 거야. 그 용소에.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그 죽은 여자 신명을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천도식을 올려주셨거든. 그 물에 빠져서 거꾸로 이렇게 죽었는데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수신이 돼서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오빠 오빠 찾으면서 그 숱한 날들을 절규를 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도식의 중요성을 이 용소에서 크게 배우게 되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은 인사를 통해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건져지는 것이다. 인간이 죽은 뒤에 그 신명들의 그 고통과 또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되는 것이다. 이 불가에도 천도식 문화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어요. 이 불교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이 있거든. 천왕문은 뭐냐면은 아주 쉬운 말로 불법을 닦아가지고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들어가는 데는 이 천왕문을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천왕문은 뭐냐 하면은 문자 그대로 천상에서 부처님의 불법 또는 그 불법을 닦는 구도자들을 지켜주는 이 수호신, 동서남북에 4대 수호신이 있거든. 보면 동방 지국천왕이다. 나라를 지킨다 이거야. 지국천왕은. 그리고 이제 입구에 바로 왼쪽이 남방 증장천왕이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보이죠? 남방 증장천왕 칼을 들고 있어. 만물을 소생시킨다.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선한 그 마음, 선근을 늘려준다, 강하게 해준다 해서 정장천왕이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지나면은 왼쪽에 서방 광무천왕인데 보면은 아주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거든. 눈을 부릅뜨고 있고 그 용과 여의주로 상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북방 다문천왕은 불법을 듣는 걸 즐겨하시고 항상 이제 이 도량을 지킨다. 천왕문은 불법을 수호하는 신. 그러니까 정법이 아닌 일체의 그 난법이라든지 또는 그 법을 파괴하고 흔들고 뒤집는 모든 난법을 처단하는, 부처님의 불법을 회방하면은 누구도 다 목을 벤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그 위험을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제님 성수 34살 되시던 해 바로 갑진년에 인간으로 오신 비륵부처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가지고 어떤 공사를 보셨냐면 천왕문의 위에 있는 상냥 보따리를 구렁이로 만들어 놓으셨거든. 그러시고서 이제 상제님이 구렁이로 하여금, 구렁이가 이제 그 천왕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야. 남의 물건 훔쳐먹은 사람, 뭐 도둑질한 사람, 죄진 자는 여기에 두르지 말아라. 죄를 진 자는 천왕문을 통과를 못하니까 불법의 낙원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먹구렁이가 한 여자의 옷을 확 비껴버렸거든. 구렁이가 달려들어가지고 남이 길쌈을 해주고서 실구렁이를 훔쳐와가지고 해 입은 옷이 아니냐, 이 도둑질해서 입은 옷이라고. 그래서 그 정법의 수호신이 될 때 부처님의 불국토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좀 많이 알고 뭐 수행을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부처의 세계에 가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근본적으로 내가 평생 지은 죄가 뭔가, 또 상제님 말씀에 죄가 없어도 있는 듯 해라.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가, 이런 것을 늘 헤아려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청소 올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허물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늘 참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천왕문의 관문을 당당하게 이렇게 통과해서 앞으로 가을 천지개벽기에 상제님의 의통성업, 미륵님의 천지사업의 정법, 그 진법 구현에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천왕문에서는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그 먹구렁이가 이제 위에서 떨어져서 내려와 가지고 상제님하고 같이 이렇게 춤을 추시는 거야. 사람처럼. 그걸 구렁이로 알지 말아라. 용마가 내려졌다, 그런 말씀 있죠. 용마가 내려졌다. 그래서 이 천왕문 도수에는 용마 도수가 있다. 그리고 구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건 수호신인데, 우리가 이제 선천 문명에서 그 뱀신앙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세속에 있는 이렇게 징그러운 뱀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수호신으로서의 뱀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을 가보면은 거기 아테나 여신이 왼쪽에 붉은 것을 들고 있어. 거기도 보면 그 먹구렁이가 있어. 먹구렁이가. 원래 이제 그 문화는 이집트에서 왔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보면은 머리 위에 뭐가 있어, 이렇게. 코프라 같은 뱀신이 있거든. 어제 리틀보다 보면은 영화에서 석가가 이렇게 고리수에서 공부를 할 때 하늘에서 막 소낙비가 오죠. 근데 뒤에서 누가 받쳐줘? 그래서 남방불교를 가보면은 부처 뒤에 연꽃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 7마리 뱀이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힌두교 문화에서 내려온 나가. 그러니까 우리 북방불교는 보면은 항상 아주 자연스럽고 청초한 연꽃 위에 이렇게 부처가 미소 짓고 있는데, 본래 석가가 공부를 한창 할 때 물속에 있는 뱀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 석존 왕자님을 도와주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7마리 나가가 이렇게 뒤에서 부채처럼 말이야 그 수호신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건 사실은 이제 칠성을 상징한 건데 상제님이 석가부는 뭐라고 말씀하셨어? 석가는 서방칠성이니라. 미륵님은 뭐야? 동방칠성이야. 미륵은 동방칠성이다. 미륵불은 동방칠성 문화 시대인데 그것은 본래 이제 우주의 황금 시절에 그 시원 문화, 뿌리 문화, 원형 문화가 나오는 거야. 상제님 문화에 의해서 그 미륵님의 도법과 신법을 그대로 전수를 받아서 처음 미륵불 세계에 문을 활짝 연 도통한 스님이 계시잖아. 우리가 이제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천왕문을 통과해서 미륵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저도 성지순례에 참석했지만 편집된 영상으로 종도사님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천왕문을 통과하면서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움찔하더라고요. 그로 인해 저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용서에서 빠져 죽은 소녀의 사연이 너무 슬펐어요. 네, 저도 그런데요. 상제님께서 직접 그 소녀의 죄를 지내주시고 영혼을 건져 올려주시잖아요. 저는 신명들도 결국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된다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천도식이나 치성을 지낼 때도 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천지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종사님 말씀을 직접 듣고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은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천왕문에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문제는 바로 참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먹구렁이를 걸어놓고 공사 보신 상제님 뜻도 그렇고요. 금산사 미륵전을 세운 진표일사의 그 구도의 과정도 사실은 참회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참회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성스럽게 정화된 그런 마음자리에 상제님께서 자리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호사님 정리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번 성지순례의 마지막 일정이죠. 예, 미륵전으로 이동 중인데요. 종사님께서 초립동들의 손을 잡고 들어오시네요. 제가 종도사님의 손을 잡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어요. 서영 선생님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자, 한 번 더 찍을게요. 수호사님, 미륵전이 이번 성지순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금산사는 미륵전을 비롯해서 대적광전, 그리고 대장전, 명부전 여러 정각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상제님 그리고 태모님의 천지공사의 자취가 아주 많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집처럼 자주 오셨고 또 태모님은 3차례나 오셔서 공사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미륵전과 미륵불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도전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진리와 관계된 상징성도 대단히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은 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저는 미륵전의 연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금산사 미륵전은 진표일사가 766년에 삼청전의 모습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처음 불상을 조성했을 당시에는 미륵부처님 한 분만 모셨어요. 좌우에 시립하고 있는 보처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33척이었고 철불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정유재란 때 소실이 되면서 1636년도 인조 때 수문대사가 다시 중창 재건립을 하게 되죠. 그때 36척, 3척이 높아진 36척으로 해서 목불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34년도에 화재로 또 소실이 되면서 4년 뒤에 1938년도에 우리나라 당대의 그 유명한 조각가였죠. 김복진이라는 사람이 석고로
39층 높이로 토불입니다. 이것은 토불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륵부처님 안에는 심지는 뭘 썼냐면은 상제님께서 제세 시에 그 청년암 앞에 있는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상제님께서 여러 차례 그걸 안아주시면서 장하다 하고 칭찬하신 그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은행나무를 베어다가 미륵부처님 안에 심지로 썼습니다. 금산사 미륵불상은 39층 높이 그리고 토불로 3번 만에 완성이 된 거죠. 자, 이것은 그 상제님 천지공사가 3번 만에 완성이 된다는 삼변성도의 그 아주 깊은 그런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륵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종도사님께서 들려주실 진표율사와 미륵전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금산사는 미륵신앙의 본원이다. 미륵신앙의 고향집이다. 앞으로 오는 이 온 우주의 큰 변화, 가을 천지의 문을 여는 개벽을 맞이하면서 지구의 어머니 산이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모악산으로 바뀌는데, 모악산에 왜 미륵전이 서 있는 곳, 또 미륵전은 이렇게 몇 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돼 있거든. 왜 미륵전은 3층으로 서 있는가? 또 용이 없는데 왜 여의주를 지고 있느냐? 미륵불이 여의주를 지고 있는가? 왜 미륵불이 소두에 서 있는가? 이것을 알면은 반도통을 했느니라. 미륵 세상, 미륵님의 진리 세계에 대해서 반은 통한 사람이다. 이제 상제님의 그 성구를 한번 읽어보자 말이에요. 무슨 성구가 기억나요? 만구갈개 남조선이요. 청풍명월 금산사라. 청풍명월 금산사를 알면은 미륵님의 이 도법이 쭉 전개되어 나가는 법맥, 종통맥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김영렬 성도가 상제님 어천 후에 그 천명을 받들어서 형렬아, 너는 미륵전을 잘 지켜라. 금산 미륵불을 잘 지켜라. 그래서 나중에 미륵불교라고 하는 교단을 세웠는데, 금산사 처음 문턱 돌무지개 문을 이렇게 쭉 들여다 보면은 거기에 김영렬 성도, 김자연 성도, 장기동, 그다음에 김자연 성도의 따님, 거기에 5분이 있거든. 우리가 도전에서 만나는 인물들. 그 외에 전체 이제 88명이 당시 이 금산사에서 한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독립운동 혐의로, 의병활동 혐의로 체포돼 가지고 88명이 바로 전주 형무소에 직접 잡혀 들어간 적이 있다고. 그래서 김자연 성도가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김자연 성도는 상제님이 자연아, 말이 가장 빨리 가느니라. 사람 말이 가장 빨리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마라. 너는 증언을 하지 마라. 해서 상제님 모시고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이렇게 증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예를 들면은 미륵님의 도법을 완성해주는, 즉 미륵님의 신법을 열어주는 조화주문 태을주, 태을주에 대한 정의, 개벽기에는 왜 태을주를 읽어야 사는가? 미륵님의 조화 선경 용화낙원이 왜 태을주로 이루어지는가? 다 함께 태을주는 약주문이니라. 그래서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들의 훔냐미 사파. 태을주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 한평. 전라도 한평이 태을주 못자리니라. 이게 태을주의 그 탄생 고향이 한평이거든. 한평. 온 천하가 다
조화롭게 평화롭게 된다. 한평. 그 한평 출신의 김경수 성인이 50년 동안 천상에 기도를 해서 받아내린 주문이 이제 태을주인데, 그분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태을주를 받아내리고서 금산사 미륵님을 참배를 한 거야. 앞으로 미륵님 세상이다. 석가불 시대는 다 끝났다. 미륵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새 세상을 연다. 개벽 세상을 연다. 그래서 상제님을 여기서 이렇게 뵙고서 태을주를 본대에게 가서 찾아뵙고 전수를 해드렸다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륵전 생각나면은 누가 동시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 이 미륵전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진표율사거든. 그래서 이 진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 진표는 무슨 진짜? 참진짜거든. 진표 스님은 참진짜에 표라는 것은 드러낸다, 표현한다, 표상이다 이런 뜻인데, 참됨과 그 진리의 상징이다, 모델이다. 그러니까 미륵님 진리의 근본이 되는, 표상이 되는, 모델이 되는 인물이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진표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 때뿐인데, 그때 여기 주지 스님이 숭제법사가 여기에 이제 주인이었거든. 근데 이제 진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중이 됐냐 하면은, 이분이 원래 완산주 사람인데 기록에 의하면은 진표 스님이 어린 시절 개구리를 여러 마리 잡아서 꿰어놨는데 아마 열흘도 더 지났는가 봐. 보름도 더 지나고. 그런데 이 개구리가 죽질 않고서 아프다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착하고 순진한 10대 소년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서 개구리가 아파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마음이 너무 슬퍼져 가지고 이렇게 엉엉 우는 거야. 엉엉 울면서 그 생명의 고통을 처절하게 느꼈단 말이야. 자기 살을 꿰가지고 막 그렇게 고통 주는 것처럼. 그래서 소년 진표가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 생명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도 이제 가슴 아프게 깊이 절감을 한 거야. 아마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아마 슬픈 일이 있었을 거야. 또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깨달은 거야. 인생이 너무도 이렇게 허무하고 더덥다 하는 거, 이것을 절감을 하고서, 그러고 나서 어떤 계기가 됐을 거야. 아마 지나가는 도승이 얘는 말이야 앞으로 인류를 크게 건져줄 큰 스님이 될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지 엄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절에 가서 부처 돌을 닦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해줬어. 부모님이 허락을 받고 여기를 이제 찾아온 거야. 소년이 부모님이 데리고 왔겠지. 그래가지고 숭제 법사가 너는 석가불에게 빌지 말고 오직 미륵님에게만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해서 기회를 받아가지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 전국 명산을 다 찾아다니면서 미륵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천제를 올리고, 그러고서 이제 20대 청년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야. 근데 어디로 이제 공부하러 떠났냐면은 변산 부사의 방장 안지부자 생각사자거든. 뜻의자 의견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인간의 생각과 어떤 뜻으로서 어떤 사상으로서는 범접할 수가 없는,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뜻이야. 그런 경계, 그런 공간, 작은 공간. 부사의 방장은 가보면은 이렇게 비바람 불고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서 그곳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반굴로 되어 있는데 90도 낭떠러지야. 거기는 이렇게 졸다 떨어지면 죽어. 그냥 완전 절벽이야. 90도. 그래서 진표스님이 3년을 천지에 서약을 하고 거기에 앉아서 용맹정진을 하는데, 지장보살이 천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천지와 일생일대 건곤일척의 영적 대결전을 벌리는 구도자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런 결심을 하면 하늘에서 그걸 알아. 지금 여기 우리 초립동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늘에서 천인들이 다 아는 거야. 누가 아주 무서운 발심을 했다는 걸. 그래가지고서 이제 천상에서 막 불보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진표 스님이 생사를 걸고 3년 공부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야. 도와주려고. 3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영험이 없어. 그 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한국의 본래 전통 문화로는 뭐라고 그래? 환고, 배달, 조선 이래로부터 내려오는 수로를 뭐라고 그래? 신교를 못 받는 거야. 신교가 안 내려오니까 내가 죄업이 많은가 보다 하고 이렇게 죽으려고 뛰어내렸어. 그냥 뛰어내렸는데 그때 이제 청이동자가 받아가지고 아마 나무까지 그런데 걸렸는가 봐 몸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용기를 또 얻었어. 그래가지고 21일을 마지막 최후의 용맹정진을 하는데 참회를 한다고 이런 돌멩이 막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막 자기 몸을 두들겨 패고 3일 만에 뼈대기가 부러지고 그랬거든. 그래서 마지막 21일이 끝나면서 천상 도솔촌에 그 미륵님이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상제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마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장하도다 대장부여, 장하도다 대장부여, 그대가 이토록 신명을 아끼지 않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서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네 마음은 불퇴, 물러서질 않는다 이거. 이게 네 마음은 천지와 같아졌다 이거야.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제 이 몸을 버리고서 천상에서 대법국의 왕으로 태어난다. 거기서 이제 미륵님의 법을 지인다는 얘기야. 미륵님의 이 도법을 지은 인물이 이제 진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의 도를 이루는 불법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에 두 가지가 뭐냐? 도통을 하는 두 가지의 그 법 가운데 하나가 중도고 하나는 유식설인데, 첫째는 중도 설법이거든. 중도, 이 우주의 본성이라는 것은 뭐냐? 상하, 좌우 이런 양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초월돼 있단 말이에요. 이 양극성, 자연과 인간과 이 문명, 우리들이 삶에 보이는 모든 이런 음양의 양극 세계를 뛰어넘는 거, 그걸 뛰어넘어서 그 중도 실상에 들어가야 본래 마음 세계, 우리들의 큰 마음의 조화 세계를 본다 이거야. 만물의 그 현상 세계에서 보면은 항상 이렇게 빛과 그림자, 어둠이 있단 말이야. 모든 만물에는 이렇게 양극성,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그 성질, 그것을 뛰어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협하면은 공부가 절대로 안 돼. 영원히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유식선은 모든 것은 마음뿐이다. 모든 것은 우리들의 식이다 말이야. 이 산도 그렇고 저 하늘에 있는 태양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어머니 땅 흙도 그렇고, 천지 만물이라는 게 본래 내 마음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다른 모습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근본은 내 마음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표 스님이 어린 시절, 바로 지금의 그 초립동 나이거든. 10대 전후에 스님이 돼가지고 내가 꼭 미륵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도통을 받겠다, 축복을 받겠다 하고서 이제 그 후로부터 15년 세월이 흘렀잖아. 15년 세월이 흐르고 또 3년 수행을 하고 거기서 마지막 최후의 21일 용맹정진을 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유식종의 으뜸이 되는 법상종, 법상종의 가장 큰 어른이 되신 양반이거든. 법상종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 마음에서 온 우주가 열리고, 이 온 우주가 내 마음과 하나다. 내 마음의 현현이란 말이야. 이게 전부 온 우주라는 것은. 이게 이제 유식설이거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닦는 데서 모든 게 오는 거거든. 마음을 비우면 되는 거야, 사실은.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진리 말씀이 들리고, 진정한 우리 인간의 행복이 뭔가, 건강이 뭔가, 이런 걸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린다는 게 참 어렵거든. 욕심을 버린다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저기 보면은 금산사가 예전에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여기 3층 미륵전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 앞에 대장전이 딱 미륵전 앞을 가리고 있어요. 여기 있던 대장전을 상제님이 금산사에 너희들이 이런 물목을 가지고 가서 이 경내에서 이걸 들어다가 저쪽으로 옮긴다는 생각을 해라. 상제님이 그
천지신명에 대한 공사에 의해서 저쪽으로 옮겨간 거야. 그러고서 여기가 다 터져버린 거거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 야 이거 상제님 공사가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전을 보면은 대개 이제 7성각이 있고 저 뒤에 3성각이 있거든. 저 뒤에 7성각은 불교 문화가 아니야 이게. 근데 불교에서 7성 문화가 일부 완성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주문 가운데 무병장수, 자손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두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오래 살려면은 7성경을 읽거든. 7성경 7성열에 대제군 북도구진 중천대신 상조궁궐 하부골륜 조리강기 통제공군. 조리강기 통제공군이야. 북녘하늘의 별 북두칠성이 건곤 천지를 다스린단 말이야.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가 북녘하늘의 칠성에서 있다는 거야. 최근에 우주과학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우주선이 어디서 오더라? 북녘하늘 칠성에서 오더라는 거야. 이 칠성 문화에서 인류 문명이 다 나온 거야. 동서 문명이. 우리 동양의 유교, 도교, 불교 이것도 전부 칠성에서 오고, 기독교는 그 칠성 문화를 신도적으로 해서 7성령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7성령. 그게 이제 슈메르 문명의 7 주신 문화에서 오고, 슈메르 문명은 바로 천산을 넘어서 왔는데 그 천산 너머에 환국 배달 문화에서 7 주신을 얘기하거든. 그 7 주신은 천상 북녘 하늘에 있는 그 칠성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야. 칠성 문화. 그래서 칠성 기운을 받아가지고 인간 몸을 가지고 오는데 인간 얼굴에 칠성이 붙어 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감각작용, 눈으로 보고 듣고 그 냄새 맡고 숨 쉬고 하는 거, 이게 7 구멍이잖아. 그런데 이 미륵불은 과거불, 서가불과는 달리 새로운 우주 질서를 여는 개벽불이기 때문에 이 금산사 미륵전을 지은 주인공 진표 스님을 알면은 우리가 그 미륵님 도법의 근본 정신이 뭔가, 미륵님 도법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정말로 아주 의혹이 없이 미륵님의 그 정법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륵전을 보면 미륵전이 3층으로 돼 있죠. 저 3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미륵전이 3층으로 서 있는고, 상제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3이라는 숫자는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신성하고 근본이 되는 수요. 이 우주도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지극한 존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 땅, 인간 3급. 석상공 무진본. 출처가 어디예요? 천부경. 일시무실. 석상공 무진본. 하나에서 비롯됐는데 그 하나는 무에서 열린 하나다. 그 하나에서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뉜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란 말이야. 그 인간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지극한 존재거든. 하늘과 땅과 같은. 그래서 우리 환국 배달 조선의 문화가 뭐냐면은 하늘은 이렇게 둥글다. 어머니 땅은 방정하다, 반듯하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어머니 천지 기운이 다 들어와 있어. 인간 몸 속에는 천지 우주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형상은 천지 부모와 똑같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하학구도로 삼각형으로 나타내는 거야. 하늘과 땅과 나는 하나다. 내가 이 천지 우주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광명 문화가 백제에서 완성이 되는 거야. 우리 한국의 문화가. 우리 한국의 문화가 저 만주 쪽에서 중국의 요동, 요서, 산동석 저 아래 위 쭉 훑어가지고 고구려 아래로 해가지고 신라에서 한 가닥 뿌리를 내리고 원 열매는 이 백제에 와서 열매 맺은 거야. 하나의 선언은 경주에서 최수훈이라는 분이 이제 앞으로 개벽이 온다. 우주 질서가 바뀌는 개벽 세상이 온다.
그게 이제 동학이고, 동학은 천지의 도와 이 세상의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 교를 새로 가르쳐주는 거야. 그걸 어떻게 가르쳐주냐? 이걸 전부 종합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이제 동학이거든. 이스턴 러닝. 그런데 서학이 있잖아. 서학을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이게 동학은 서학의 꿈을 완성한다. 그래서 시천주를 외치는 거예요. 천주님이 동방에 오신다. 바로 천지의 주인, 도솔천의 원주인 미륵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동학인데, 그 당시 300만 구도자가 있었고, 이 동학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썩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행동으로 이걸 바로 세우자. 이게 동학혁명이에요. 이게 이제 전라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상제님의 고향 땅 고부에서. 그래가지고 이 고부에서, 정읍에서, 전주에서 동학혁명에 60만 명이 일어났는데, 일본 지국주의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참호각에다 패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이 희망의 역사가 미륵전에서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한평의 불멸의 구도자 김경수라는 분이, 그분이 50년 기도하고 도통 공부를 하고 천지조와 태을조를 받아가지고 미륵님 세상에 온다는 것을, 천지를 보고 그걸 알았거든. 근데 여기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미륵님을 만나신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면은, 우리가 오늘 금산사에 온 뜻은 뭐냐? 금산사는 선천의 부처님들을 모시고 있지만은, 그 석가 부처님의 꿈과 뜻을 궁극적으로 다 이루어주시는 미래의 부처님, 석가불이 3000년 말법 시대에는 바로 미륵님이 오신다. 내가 천상에서 머물던 하늘, 그 도솔촌의 구도자로 있었거든, 석가불이. 그분이 천상 도솔촌에서 무슨 보살로 있었다고 그래? 무슨 보살? 호명보살. 석가불이 전생이 도솔촌의 호명보살로 있다가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석가모니는 도솔천의 호명보살로서 구도에 정진하다가 인간으로 내려와 부처가 되었나니, 석가 부처가 말하기를 도솔천의 천주를 미륵이라 부르나니 너는 마땅히 귀의하라 하니라. 원 미륵불은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우주의 통치자 조화주 아버지 성부님이기 때문에 가을철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가을 천지 개벽기에 오시는 거다. 그래서 천상의 모든 성자들이, 부처 보살들이, 또 5000년, 6000년, 7000년 전 원시의 신성들이 천주님이 아니면은 이 세상을 도저히 제대로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에 오매 내가 그 뜻을 참아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오게 됐다. 그러니까 금산사는 저 도솔천 천주님이 이 지구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관문이고, 물론 이제 서양 천계탑에 먼저 오셨지만은 미륵불이 역사에서 보면은 이 지구 문명의 부처의 세계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9년 동안 개벽 공사를 보시고 천상으로 가실 때도 내가 금산사 미륵전에 들어간다.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해서 이 금산 미륵전을 통해서 천상으로 떠나신 거예요. 오실 때도 이곳으로, 가실 때도 이곳으로. 그리고 이제 미륵님 세상은 후천선경 신선문화인데 신선이 된 부처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 세상에는 못 사는 사람은 몇 살 살아? 아무리 못 살아도 700세. 그리고 잘 닦으면 1200세까지 산다. 그래서 석가 때는 500나한이라고 그래서 500 성자들이 나왔는데, 미륵님의 그 도통문자는 12,000명이 나와 이번에 금강산왕도수로. 그것이 바로 태을랑이고 이 후천의 큰 부처님인데, 미륵님의 화신이 된 부처, 후천 세상을 여는 기존의 거룩한 부처님들이 12,000명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최종 그 결론은 뭐냐면은, 만국할개 남조선이요 청풍명월 금산사라. 만국할개 남조선, 전 지구촌을 살려내는 계책, 법방은
조선의 남쪽 땅에 있고 청풍명원의 금산사다. 금산사의 꿈을 이루는 것은 금산사의 원주인은 충청도 기운을 가지고 온단 말이야. 태운장부터가 그 양반이 안동님 씨지만은 원래 그 조상이 충청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면은 여름에서 지금 가을 문명으로 들어갈 때는 천지에 낙엽이 되고 열매 맺는 서리빨 기운이 온다. 이런 걸 늘 마음에 두고 인간으로 오신 이 우리 미륵님, 인간으로 오신 천지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의 이 도법을 잘 닦아가지고 앞으로 머지않아서 오는 이 개벽의 모든 충격을 아무리 강력한 변혁이 와도 앞으로는 지구촌에 엄청난 사건들이 자연과 문명 개벽으로 막 이렇게 오니까 해을줄 잘 읽고 댕기시고,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미륵불 들어가서 참배하는데 쭉 보고 나오고, 거기 미륵님 불상이 소두에 서 있거든. 거대한 소두에. 그러니까 왜 솥단주, 왜 믿없는 솥단주에 미륵불이 서 있냐. 이제 이것이 이제 개벽의 의미인데, 그릇은 시루 솥보다 더 큰 그릇이 없다 이거. 모든 걸 익히고 완성하고 이제 그런 이 천지에서 가장 큰 도의 그릇을 상징하는 거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대우주 하늘과 땅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삼신상제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삼수에는 우주의 창조 이법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크게 알으란 말이야. 자기가 헤아려 보고. 오케이. 됐지. 네, 진표 스님의 생애가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장윤호 도생님은 평소에 수행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네, 사실 진풀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구도의 열정이랄까? 정성 수행을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설마 망신창법을?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진표 스님이 제 나이 때 출가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전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정서용 도생님은 더 어릴 때부터 태을주를 읽었잖아요. 그것만으로 대단한 거죠. 그쵸,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요? 예, 미륵전 아닌데요. 지금 도생님들이 미륵부처님 아래에 있는 시루를 지금 만져보고 있네요. 저도 만져봤는데 되게 차가웠어요. 수호사님, 예. 다른 불상과 다르게 금산사 미륵불은 왜 시루 위에 서 계신 거죠?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뭐 시루를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시루는 떡이나 밥을 찌고 익히는 도구죠. 미륵부처님이 시루를 딛고 그 위에 서 계신 뜻은요, 선천의 설익은 모든 것을 다 찌고 익혀서 완성시키는 부처님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미륵전 참배를 끝으로 오늘 성지순례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요. 오늘 종도사님 도움 말씀을 통해서 다들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추운 것만 빼면 좋았어요. 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요. 정말로 미륵불이 상제님이시고 상제님이 미륵불이시구나. 이걸 정말 생생하게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추운 날씨였지만 우리 서영 도생님과 가은 도생님처럼 어린 초립동들과 종도사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결국 상제님의 꿈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바로 초립동들이기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멋있다. 네, 우리 주영 도생님은 촬영 스텝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촬영하느라고 사실 종도사님 말씀을 끝까지 못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소호사님 설명까지 잘 들으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성지순례를 즐기는 우리 초립동 도생님들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저는 김지영 PD님이 자꾸 인터뷰해달라고 하셔서 피하느라 힘들었어요. 까먹지 않아. 네, 오늘 순례에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종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종사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도생님들이 상제님, 태모님 말씀 그리고 행적이 담긴 도전을 좀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꼭 실천해서 앞으로 성공하는 그런 멋진
일꾼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호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 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천왕, 지왕, 인왕후의 천하지 대금산사라. 지금까지 미륵신앙의 성지인 금산사 일대를 순례하면서 미륵 부리신 증산 상제님의 광구천하의 큰 뜻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는데요. 종도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